131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한 게 4대, 우리는 보통 하는 4대를 얘기하는데, 은경에는 7대를 얘기합니다. 7대. 흙, 물, 바람, 고공, 식,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요거는 4대가 되고, 요건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보태면 요거는 5대가 되죠. 근데, 식과 견을 보태면 7대가 돼요. 네. 요, 대하는 게 이제, 이게, 원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크다. 크다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요소라는 것도 있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5대까지 이야기하면 그냥, 그거죠. 이 고전적인 물리학, 고전 물리학을 연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4대, 5대를 이거 하면은 요즘만은 여러 가지 원소를 또 나눌 수, 108개의 원소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4대를 얘기하고 5대를 얘기하고 할 때 여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대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물질의 집합을 가져오는 원인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심리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인. 집합의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물질의 집합을 시키는 집합의 원인이 되고 심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안환존자가 화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물질적 세계도 화합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부처님께서 왜 화합을 부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7대를 들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면서 화합과 불화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저걸 통해서 우리 본성이 묘진여성, 보는 성품,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 이건 생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어떤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있는데, 원초적 본능이라는 거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얘기하면서 괴로움에 대한 성찰을 얘기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뭐든 욕망의 보수입니다. 괴로움. 그걸 갈대라고, 목을 타듯이 사랑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불쾌하거나 괴롭거나 싫은 것을 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걸 팍 틈막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을 계속 추구해가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건 언제부터 그러면 있느냐 얘기죠. 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A가 태어나가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머니 젖을 찾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초적인 거로 보는데 본능증이라는 거죠. 이게. 이거는 전생부터 이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릴 때의 욕망이, 추구했던 욕망이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싫어하고 또 괴로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욕망을 계속 추구해요. 그런데 욕망을 추구해가면 결국 좌절이 오고요. 고통이 옵니다.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런데도 또 욕망을 또. 그래서 사람에게 욕망을 버리라 이렇게 하면은 왜 되는가? 빵빵한 고무풍선에 푹 꺼지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고. 근데 역설적이게도 욕망을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죽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다.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뭔가 하면은 이 천당, 천국에 대한 인식이. 기독교는 천국, 불교는 천당이라 천상세계. 그리고 또 극락세계가 등장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그만한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하합이니 불하합이니 이걸 가지고 또 안한존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죽음이다, 이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본성을 죽지 않는다는 걸 예시를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끊임없이 욕망을 이제 추구해 가는 것이 죽지 않는 걸 추구해 가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겨. 그래서 욕망으로서 어떤 죽지 않은 걸 추구하는 거지 결국 실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리어 욕망을 버림으로 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묘진여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사고의 전환.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가르쳐 주는 방법은 뭐냐면 추구하는 욕망을 지켜봐라. 그래서 이 욕망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 한가닥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올라오는 건 뒷면에 다 욕망이 있어. 추구하는 욕망에 의해서 처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대상이 이게는 실체가 없다든지 자아가 없다든지 무상하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욕망을 때려놓고 있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데 이걸 죽고도 싫어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통스러우더라도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놓지 못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 욕망도 나쁜 욕망부터 선한 욕망으로 바꾸도록 하고, 그런 욕망을 다시 뭘로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또 돌리는 거죠. 그걸 이제 도심을 일으키도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이제 쉽지 않는 것이죠.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대를 이제 통해 가지고 죽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추구하는 욕망으로서는 이건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욕망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추구하는 게 이제 뭘 추구하느냐? 부처님과 안한존자와 서로 대화를 할 때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안한존자의 잘못된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 묘진여성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속에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해서 뭘 얻게끔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을 줄이는 것이 사실은 훨씬 좋은 방법인데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시골에 예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시골 마을에 옛날에는 한 500가구가 살 정도인데 지금 한 70여 명밖에 살지 않는 마을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뭐 미나리 농장을 만드니 무슨 농장을 만들고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군에다 요청 이렇게 하는데 제 3자 입장에서는 전부 나이 젊은 사람 아무도 없고 나 60 다 넘고 70 다 가까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욕망을 끊임없이 분출한다는 거죠. 얘기야. 그래서 일을 더 만들어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있는 대로 안 좋은 일을 하나하나 줄여가면 훨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건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 욕망을 추구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게 누구예요? 예. 징기스칸을 도와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한 사람이 야율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얘는 책사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한번 카톡이 보다가 그런 말을 탁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재밌네 이렇게 했습니다. 야율초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명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하면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뭔가 하나의 일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줄여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번뇌를 이렇게 고통의 원인인 번뇌를 없애라. 줄여가는 쪽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요. 그런 데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책사는 제가 알기로는 불자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도 그게 나오지만은 나중에 죽게 되지만은 모함을 당해 죽게 되지만은 뒤에 틀어서 아무것도 남습니다. 재산이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진짜 불교적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징기스칸은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정복자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자, 어떤 공부를 합시다. 231. 자,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건 안한존자의 생각을 계속 내려놓게 하는 것, 잘못된 것을 없애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욕망을 추구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욕망을 버림으로 해서 이루게 하는 방법을 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을 할 차례입니다. 예. 그렇죠? 만약 하업이라면은 변한 것과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수록 이루어 생멸에 상속하여 태어났다가는 죽고 죽었다가는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나고 죽는 것이 마치 화륜을 돌려서 멈추지 못한 것과 같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하업을 얘기하면 이게 흙, 물, 불, 바람, 호흡 이런 것이 하업을 해가지고 하업이 됐다. 이걸 하업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생멸한대. 하업은 어때요? 하업은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은 반드시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업을 했다, 해체됐다, 하업을 했다, 해체됐다는 게 생겼다, 살았다, 생겼다, 살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마치 이렇게 달불, 우리가 직불놀이 한번 돌리면 이렇게 둥근 이렇게 불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계속 이어진 것 같아서 자세히 보면은 이어진 게 아니고 사이사이 틈이 있어서 상속에 행복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도 보면은 몸이 지수화풍 4대로 결합되어 있죠. 4대가 또 마음하고 또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생로병사가 일어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냥 하합이라면 괜히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집도 보면 여러 가지 골재라든지 시멘트가 하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이것도 무너질 거예요. TV를 보다가 인류가 살지에 멸망하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나면 이 도시는 어떻게 변하고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반영한 게 있습니다. 진짜 인간이 이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지 않으면 100년도 채 안 되고 다 무너져버립니다. 얘기하잖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자, 안나는 이는 마치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죠?
물이 됐다, 얼음이 됐다, 물이 됐다, 얼음이 됐다, 이러는 거죠. 상수관이 그거 같대. 자, 232페이지 넘어가. 내가 흙의 성품을 살펴봐.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이게, 이제, 화합을 이루고 있는 지수합, 분공, 경까지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이 실체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너가 흙의 성품을 살펴봐라. 거친 것은 대지라 하고, 미시한 것은 티끌이라 하거니와. 인의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 인의진이라 하는 것은, 허공과 이웃하고 있는 티끌이죠. 인허진이니까요. 이웃 인자에, 허공 빌허자에 티끌 진짜잖아요. 허공과 이웃하고 있는 티끌. 자, 허공과 이웃하고 있는 티끌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극미죠. 요즘은 원소, 원자 같은 거, 원자 같은 거. 원자. 그래서 인의진에 이르렀다는 것은 저 극미인 색 변제사항을 7분으로 쪼개 이루어진 것이고, 극미가 극히 미시한, 자, 색 변제사항이라 하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세계의 변제라는 말은요, 가변자에, 떼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질이 궁극입니다. 자, 물질이 궁극을 8쪽으로, 7분으로 쪼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 하나의 극미가 7개가 쪼개진 것이 합해서 극미를 이루고 있다. 자, 이런 주장은 인도의 철학파에서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이야기하자면. 다시 이 인의진을 쪼갠다면 실로 고공의 성품이 될 것이다. 원효스님도 이 비슷한 얘기를 기와장 가져와서 망치 부수면 부수 한번 티끌이 더 부숴버리면 아무도 남지 후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물질을 다 쪼개버리면 후공이 된다.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전자유명을 듣다 보면서 계속 이제 물질이 궁극적인 추구해 가다 보니까 전자와 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걸 또 쪼개보니까 중선자, 양성자가 나와요. 또 쪼개버리니까 커크라큰. 요즘은 또 쪼개 들어가니까, 저기도, 이런, 올봄에 확정이 있는데, 신의 입자는, 힉스라 하는 입자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물리학자들이 이런 입자들이 단독으로 생기지는 않는데요. 다른 입자와 짝을 이루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 300개의 입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입자 하나만 탁 사라져버려도 299개의 입자도 같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럼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 하는 것은 쪼개서 호응이 이룬다는 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입자들이, 원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우리 몸에는 세포를 이루는 거죠. 얘기하자면 세포의 핵인 DNA를 이루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을 이루는 거죠. 말하자면 물질적인 우주를 이루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자, 아나는 만약 인의진을 쪼개 허공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응당 허공이 모여서 색상이 된 것이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 허공이 막 모여서 색상, 물질 형상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희한하게도. 자, 너가 지금 질문하에 말하기를 화합으로 인하여 세간의 모든 현상들이 생겨났다고 했으니 세간의 모든 현상이 화합에서 이루어졌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그렇지만 너 우선 살펴보아라. 여기에 하나의 인의진은 몇 개의 호공을 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의진, 호공과 이웃하는 티끌은 호공이 합해서 몇 개의 호공이 합해서 이루어졌는다 얘기죠. 그러면은 호공을 아무리 합해도 호공이 얘기죠. 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장중론에도 보면은 진나가 지그나가라는 불교 이식 논리학자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 인식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는, 실체여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모양이 있어가지고, 모양이 있어서 인식에다가 투여해야 돼요. 예,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모양에, 이런 뭐, 컵이라고 한다면은, 컵의 모양이 인식에 이렇게 안에 컵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컵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은 이 인식을 통해서 이게 컵이 닿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이미지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대상이 무엇이다 인식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이제 뭐가 실체라고 하는 거죠. 실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실체는 모양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모양이 없는 거예요, 실체는. 그런데 이런 실체가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모양을 이루고 이 모양의 인식에다가 이미지를 투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이제 뭔가 하면 이거는 극미라고. 극미라고. 어떤 실체가 있다. 극미다. 근데 이 디그나가 보살은 이렇게 얘기해요. 좋다. 이 극미락하는 게 어떤 면을 갖고 있느냐, 어떤 면 도저히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 않는다. 눈으로 확인돼. 왜냐하면 아무런 눈을 봐도 이 극미락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미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어떤 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결합하면 이게 모양이 이럴 건데 극미락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극미가 수천 수만 개 모여도 형상을 이루지 못한다. 극미가 수천 수만 개 모여도 결국 호응일 뿐이다. 왜? 우리가 아무리 극미를 보려고 해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 그런 모양 없는 실체가 이것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모양을 이룬다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이 모양이 우리 인식에 이런 컵이락한 이미지를 투여한다 하는 것도 틀렸다 얘기죠. 알아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우리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이거 인식하는 이게 뭐냐는 거죠. 얘기하자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내 밖에 있던 물질적인 요소, 그것이 인식의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인식을 일으키는 이 두 가지 원인. 이게 이제 인식을 일으키는 두 가지 원인이에요. 예. 두 가지 원인. 인식을 일으키는 두 가지 원인인데 이것이 알고 보면은 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두 가지 원인은 인식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인식하는 이건 뭐냐. 야, 이게 뭐 대단한 얘기야. 안 그래?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게 지금 뭐냐는 거지. 물리학자들 똑같은 얘기는 자연계에는 색깔이 없다 얘기야. 근데 우리는 빨간색, 노란색 인식하는 게 뭐냐. 파장, 긴 파장은 빨간색 계통, 짧은 파장은 파란색 계통,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 색깔이 없는데 사람은 색깔을 인식하는 거죠. 그건 뭐가? 마음이 변화해서 보는 거죠. 만약 이 원리대로 한다면은 이 모양과 색깔들은 전부 다 어때요? 내 마음의 표현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표현에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야, 이건 비밀인데. 이게 알이 기주고 싶지 않는 거. 혼자만 가지고 계시죠, 뭐. 그럴까? 재미없으실 거예요. 재미없는데. 나눠야 재미도 있고 신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얘기죠.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결론적인 얘기. 마음이 만든다. 이 세상 마음이 만든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것도 마음이 객관화돼서 투영된 세계이고 그 투영된 세계 마음이 다시 재차 인식할 뿐이다. 실제 세계는 인식을 할 수가 없다. 찰나생 찰나멸 전후찰을 계속 현밀하기 때문에 모양 색깔이 없다. 그러면 없는 세계를 모양과 색깔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마음이고 보는 것도 마음. 주관 객관이 다 마음이다. 이를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그전에 수도 없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수용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마음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주체가 없는데 만들어질 리가 있다. 그럼 그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네. 보여주세요. 예. 마음이라 하는 건 보여줄 수 없어. 그런데 보고 있어요 다들. 이게 좀 자기 마음이야. 근데 제 생각에는요. 마음이라는 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험하는 것도 다 마음이에요. 주객이 다 마음이에요. 왜냐면 경험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이에요. 그걸 정자를 그래요. 경험을. 정자. 네. 네, 정자에 의지해서 이 사물을 본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음의 본성은 그때 다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마음의 본성은 뭐냐 하면은요, 아는 거죠. 알미. 저것이 무엇이다고 아는 알미 마음의 본성. 근데 이 마음의 본성 본질이 비어있다. 세 번째는 빛이다. 빛이라 하는 건 비유입니다. 빛까지 확 비추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앞에 우리가 다 보는 성품에 대한, 이 보는 성품에 대한 보는 성품에 비추는 성품. 그리고 대상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 또 마음의 본성. 그런 본질은 또 비어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에 의한 이해,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공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긴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 그 자체지. 예, 이건 그런 걸 얘기합니다. 요리 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 신공이라고 해요. 신공. 마음의 공.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이고 들리는 전부 다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어요.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같은 사물이라도 예를 들어 이걸 찻잔을 보더라 사람은 찻잔을 보는 개는 찻잔을 보느냐 뭔가 잠자리는 이걸 찻잔을 보겠느냐 그래 안 본다는 거죠. 인간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동업중생이에요. 인간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개는 개대로 다르게 보고 다른 동물은 다른 동물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업이라 그래요? 네. 업이라 하는 말은 누차 얘기했지만 조작이에요. 지을 좁자, 지을 작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이 능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업의 문제까지 갑니다. 얘기하자면.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좀 심오한 뜻이 좀 있죠. 보이는 것도 마음이고, 보는 것도 마음이라 그런 거. 그래서 깨달음은 뭔가 하면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할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할 때 네.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깨달아서 마음이 마음을 보고 마음이 그러면 깨닫기 왜? 마음이 마음을 보지 네. 못하는데 네. 깨달음이 온다고요. 그때 마음이 그때 온다고요. 이제 이 깨달음. 그럼 깨달으면요. 그 깨달음. 그걸 구경각이라 그래. 대승기신론. 대승기신론은 이 문제 다 논했습니다. 눈이 눈을 못 보듯이 마음은 마음을 못 본다 이게야. 원래는. 근데 보이지는 마음은 뭐냐? 다 환하라 그래요. 환하. 환화. 그래서 이게 환화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공성을 보는 거죠. 공을 봐요. 공을 보면은 이제 됩니다. 공을 보면은 자아도 사라져버리고 환화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공에 있을 때는 분별도 없어요. 그러면 환화가 사라지면 객관계가 사라진 거고 분별이 사라지면 주관도 사라져요. 그 주기가 없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는가? 법심, 지혜 몸, 지심이라 하기도 하고 거기 초지 깨달음이에요. 고경지가.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다른 선정이 항상 들어. 그러니 거기 집중, 공성에 대한 집중에 하게 되면 선정을 얻는 것. 여기 이제 다른 점이에요. 남방에서 선정을 얻는 방법하고 대성에서 선정을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집중은 똑같은데. 자, 그쪽으로 뭉뚱한 길로 가니까 이거 보면서 또 그 얘기를 하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예. 전초의 하늘 남기지 않더라. 좀 어렵죠?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계속 반복해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도 삶을 보는 게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목표로 수행을 해간다면은 이제 수행할 맛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끊임없이 추구하는 욕망. 우리는 욕망의 산물이 인간은.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은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어떤 일을 성취해본다. 그때는 흥분되고 좋아지지만 조금 지나면 근태가 오고 싫어진다는 거죠. 내 욕망을 성취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취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지 좋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쁜 남녀가 그냥 연애하면서 딱 결혼할 때는 아주 최고저로 좋은 거죠. 근데 같이 살다 보면 또 근태가 오면서 그 다음에 뭐 찌그럭 싸우고 그 다음에는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욕망을 성취하면은 또 다른 욕망을 또 추구해가는 그 인간. 이걸 멈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욕망을 멈춤으로 해서 성취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불교식 방법이야. 그런 거. 그럼 궁극의 우리 중생은 그래도 그 욕망 때문에 그래도 성취하고 발전하는 거지. 이 그 과학자가 지금 이런 거를 발견하고 이러는 것도 다 욕망. 다 그 욕망 때문에 네. 이루은 거라고요. 네. 선한 근데 꼭 욕망. 그거를 역사적으로는 네. 선한 욕망이냐 악한 욕망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 극과 극을 달리죠. 예. 근데 욕망의 결과는 항상 공허합니다. 욕망의 결과는 항상 공허. 그래서 욕망 자체를 버림으로 해서 안락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거기에는 추구하는 마음 욕망이라 하지만 그 속에 번뇌가 없어요. 다만 그런 경지에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제가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욕망을 전환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 예, 욕망을 전환시키, 네. 좋은 쪽으로 전환시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전환시키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한 욕망에서 남의 이익을
위한 욕망으로 남의 바꿔. 이익까지. 네, 남의 이익을 위한 욕망으로 그 욕망을 그리 바꿔. 그걸 뭔가 하면은 보리심을 일으킨다 하는 얘기. 예. 이 보리심은 철저히 남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대선이에요. 그럼 그것을 욕망이라보다는 다른 말 하죠. 원력이라는 말로 또 바꾸기도 합니다. 이야기죠. 네. 욕망의 성격이 달라져 버리고 욕망을 원력으로. 예, 내용이 달라져 버리죠. 멋있다. 네. 자, 봅시다. 예. 너가 우선 살펴보라. 여기에서 하나의 이너지는 몇 개의 호응을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냐. 그요? 요거 했죠. 응당 인어가 호응과 인접한 물질이죠. 극미가 합해져서 인어를 이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호응일이 합해봐도 그 인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이너진을 쪼개 호응이 되었다면 얼만큼 이너진을 쪼개 모아야만 대호응을 이루겠느냐. 그래 물질을 쪼개면 호응이 나오는데 얼만큼 쪼개야만 대호응을 이루겠느냐. 말하자면 그래 인어를 합해 이너진이 아니고 인허 호응을 이렇게 인접한 것을 합하면 정말 이너진을 이루겠느냐. 얼만큼 이루겠느냐. 반대로 또 이너진을 쪼개서 얼만큼 많이 쪼개면 큰 호응을 이루겠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공허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걸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색이 합해졌을 때에, 물질이 합해졌을 때 물질이 합해진 것이지, 호응이 합해진 것이 아니고, 또 호응이 합해졌을 때는 호응이 합해진 것이지 물질인 색이 합해진 것이 아니다. 얘기한 그런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뭔가 하면은 물질과 호응이라 하는 것이 물질과 호응이 합쳐지는 게 아니고 호응, 물질은 물질 이렇게 합해지는 것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은 그대로 그래도 쪼개고 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호응을 어떻게 쪼개고 합할 수 있겠느냐. 자, 물질은 막 쪼개고 합하고 가능한데, 호응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호응은 백날 쪼개봐도 맹호응이고, 합해봐도 호응이다. 옛날에. 말하자면. 자, 234페이지 보입니다. 자, 이 이야기 하는 거는 화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합에서 이루어졌지 않느냐고, 아난존자 부처님께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화합은 무슨 개코화합이냐 하면서, 낱낱이 주면은 거기서 안한 존재의 말이 반박하는 거죠. 자, 너는 원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색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색이 청년 본연하고 이 결론적인 이야기죠. 법계에 두루하여 중생심을 따르고 소지랑에 응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자, 반야신경에 색적시 공적시 색입니다. 그러면은 색과 공은 동일한 거입니다. 됐죠? 색과 공은 동일한 거예요. 얘기하면 색 따로 공 따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색을 다 없애서 공이라 하면 틀린 거예요. 요 물질 이 자체 그냥 공이에요. 예?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물질 그 자체 그냥 비인의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우선 이해해야만 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구조는 대승 신론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인 진공, 그죠? 색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색 이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함으로 보면은 보니까 성색 진공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진색.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색과 공은 색적시험, 공기시험 동일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은 공 따로 색 따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불이 법문품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또 이제 그 그릇이 있다면 역시 또 망치가 때 부순다. 잘게 부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부사서 다 없어지는 것을 공이라 하면 안 된다. 그건 뭡니까? 그것도 역시 물질이죠. 네? 다 때를 부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뭐라 합니까? 네. 호공이라고 하잖아요. 다 때를 없으니까 호공이 돼요. 그거는 이제 예, 자기 부수면 다 호공이 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럼 뭐가 공이냐? 이걸 그냥 이 그대로 공이다. 이렇게 그대로 공. 공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어떤 실체성이 서로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다. 결합이라고 하는 건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된 실체가 없다. 그걸 공이라는 거. 그래서 그 물리학자 제프리 추가 그런 얘기. 이 우주라고 하는 그물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아무것도 없다. 서로 연결돼서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색 자체가 그냥 물질이 자체 비어있는 거고 비어있는 게 그냥 물질.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부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 호공이라고 그러지 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 유마경 불이법문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 여기 이제 성색이 진공이고 성공이 진색이다. 성품이 색이다. 성품이 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성품이 색인 진공이다. 성품이 색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색의 본질은 뭔가 비어있는 거죠. 성품이 색이기 때문에 본질이 비어있다. 이거 참자가 왜 들어간 줄 아세요? 진짜가 왜 들어간지 뭡니까? 이건 진짜라는 거죠. 진짜. 진짜이고 가짜가 있잖아요. 진짜. 왜 진짜가 하냐면 안 바뀌니까요. 성품인 색이 그냥 본질이 비어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이게 색의 성품이 뭡니까? 비어있다는 거죠. 색의 성품. 색적 시공. 다른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품이 텅 비어있는 것 자체가 그대로 참다운 색이다. 물질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야심이 그 다음 뭘 얘기합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인식, 역부요식 나오잖아요. 공과 색이, 공은 곧 색이, 색이 공이다 이런 거죠.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은 공과 다르지 않죠. 수상행식, 역부요식. 수상행식, 정신작용이 똑같다. 물질하고 똑같다. 비어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다. 그런데 이제 마음도 아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뭔가 청년 법령하고 청정이라는 말은 제가 뭐라 그랬죠? 바뀌지 않는 것, 안 바뀐다. 생멸하지 않는 걸 청정이라. 본연은 본래 그렇다 이게. 그 청년고 법계에 들어와요. 법계에 들어와다. 법계는 뭡니까? 저 밑에 지옥과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6개죠. 그 다음에 성문, 영가, 보살, 부처 총 10법계를 얘기합니다. 다 통틀어서 10법에 들어와다. 그러니까 전 우주, 전 존재가 원래 생멸이 없어요. 비어있다. 비어있는 것 자체가 그다음 물질적 요소, 정신작용 그런 거.
그런데 그래 두루한데 그 다음 구절이 진짜 중생심을 따른 뜻이야. 중생.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생에 대한 얘기를 논의를 좀 합시다. 중생심. 요 중생이 뭐냐? 중생. 중생을 어떻게 뭐냐? 이거를 이제 보통 중년이생이란 말을 씁니다. 중년이생. 여러 가지가 인연돼서 생. 그래서 이제 중생, 중년이생을 줄이면 중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화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보다는 더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중생은 부처락하는 말을 반대되는 말입니다. 예, 중생은 고통스러운 존재를 얘기하죠. 그러면 성가기감에 서산스님은 뭐라고 합니까? 중생은 망할 망자 쓰고 생각 염자 쓰고 망념 뭡니까? 마음이잖아. 허망한 생각, 그게 중생. 자, 그러면은 중생심이 잘하는 건 뭘까? 중생심이 잘하는 건 이것과 저것을 결합시키는 일입니다. 이것과 저걸 결합시키는 건 뭡니까? 그 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욕망이에요. 업은 조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이것과 저것을 결합시키고 끝없이 합니다. 자, 한 사람이 대통령 출마를 했다. 그럼 다른 정당에서 출마를 몇 명이서 경합을 붙는다. 그러면은 이제 전략 회의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밑에 이제 참으시되 우리가 이 대표를 대통령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조직을 해야 돼, 조직. 그죠? 조직한다면 여러 각기 같이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하는 게 뭡니까? 조작이야. 그걸 업이라 그래. 그 업이 다른 데는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어떻게 쓰는 얘기죠. 광고를 때리는 거죠. 연설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걸 뭔가 하면은 후보자끼리 통합을 하는 거죠. 아, 이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여러 명이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서 상대 후보자하고 경합을 시키면 안 낫겠는데 지혜를 교합했어. 지혜를 교합하는 게 업입니다. 조작이에요. 조작이 뭡니까? 계속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 만드는 거죠. 이 욕망이 극대화합니다. 얘기하잖아. 그래가지고 국민들 지지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딱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흥분되고 막 대단하죠. 그럼 좀 지나면은 이 짓을 왜 해? 이러면서 이제 막 금태기도 오고 불안해. 그 다음에 막 밑에도 공격하고 엎어지고 이러면 불안해지고 난리 나는 거지. 예. 그러고는 이제 대통령이 내놓으면 아이고 시원해. 뒤도 돌아보자. 그래 될 겁니다. 예, 올라가면 그 욕망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파탄되는 대통령도 있잖아. 구속되는 대통령도 있고 명예가 실추되고 망신당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외국이도 똑같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 뭡니까? 욕망을 조합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한 사람 후보자를 위해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욕망을 여러 욕망을 모아가지고 그 욕망의 힘으로 대통령을 합니다. 네. 뭐 당연한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세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 엄밀한 이야기하면 허망한 짝이 없는 거죠. 욕망이 힘들어만 네? 그럼 욕망이 힘들어만 네, 그게 연기야. 염연기라고 해요. 욕망의 건물을 이루어진 세계야. 그게 이제 그래서 뭘 따르나 중생심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느냐? 이 망념이 생기는 것은 다 이 욕망이 있는 거고, 욕망은 뭐가? 다 업이야. 제일 친눈이 안경인 거. 자, 그렇게 보고 세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욕망을 따르고 소지량에 응하는 것임을 알지 못. 소지량 알바인 양에 응한다. 소지량이 뭔 줄 아십니까? 자, 461을 한번 보십시오. 열의 장성이 만법의 한결 같으나 업을 따라 발현하는 것이 흡사 다르게 보여 드디어 칠대 이름이 생겼으니 이는 다만 체와 용어의 명칭이 다를 것입니다. 이래 여기 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이 이제 개완 스님의 말씀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은 소지량이 응한다. 자기가 알 바인 양이기 때문에 양은 인식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암, 그게 이제 응해서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두 가지죠. 자, 이제 중생심에 대한 얘기. 하나는 진여이고 하나는 생멸입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에는 진여가 뭐냐 하면 여기는 청경 본륜하는 그걸 얘기하고 생멸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여기 중생심이 뭐가 들어갔냐? 업이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겼다 살았다 계속 반복하는. 그럼 진여는 불변이고 생멸은 수행 인연을 따르는 모습. 그래서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문이 진여의 문에 들어가야 되겠죠. 생멸 문에서 어디 들어가나? 진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수행이에요. 이게 대승기신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한화라고 합니다. 자기 내면을 들다 보면은 마음이 막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공성에다 초점 맞추면은 이런 생각들 점점 없어져서 들어가는 게 진유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수행. 대승기신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전부 마음이라 했잖아요. 자기가 고리 보고 있다. 고리 보고 있는 걸 사람 업이다. 지어서 본다. 결합시켜서 본다. 이게야. 자,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 차자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바로 요거 하나 사물 보는데도 다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수로 결정합시다. 요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도. 네, 한 사람 계시죠. 투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4분 계시네요. 그러면 이걸 좀 아름답다, 투박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많이 드네 이제. 근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생길 거 이거 별볼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래도 가치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투박하다고 보고 아름답다고 다 그렇게 봤는데 투박하다고 보는 사람 여러 사람도 또 물어보면 각기 다르게 또 인식할 거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도 물어보면 또 다르게 인식할 거예요. 그래 10사람이 물어보면은 10사람 다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컵이 몇 개가 있든 10개가 있을 텐데 실제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자기 업대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별 감정이 없어요. 응? 뭐라 그러는데 지금? 입수 자기도 그렇대요. 경지가 이제 스님만큼 갔어요. 재질이요. 사토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정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응? 그게 사토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물 같은 게 정화되는. 사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수진원 보살이 얘기하는 그 동의하는 사람
마셔보지 제공이 않으셨잖아요, 있습니다. 여기다가. 직접. 그렇구나. 야, 근데 모르니까. 안 드는 분이 훨씬 많거든. 네. 그러면 동일하게 안 본다, 이게 동일하게. 마셔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 일단 뭐 알고 뭐를 떠나가지고 자기 느끼기에는 사람들 느끼기에는 아름답다는 사람이 있고 투박하다는 사람도 있고 각기 다르다 하는 것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본다는 것이지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다 감정이 다 업이 다르지만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상하다. 예, 우상. 뭐 이제 잘 나는 우상. 변한다 하는 거 똑같이. 자, 변한다면 실체가 없다 하는 거 똑같이 인식할 수 있죠. 공이다. 예. 그 실체 없는 공이죠. 그러면 이게 무상하고 공이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이걸 아름답다, 투박하다,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걸 노는 사람은 처음에 자기 이제 감정 따라서, 더 가면 자기 욕망 따라서, 더 가면 거기 까는 업이다. 스님, 저기요. 스님인데 계속 아름답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저 그렇다 답이 그랬었거든요. 그래, 그저 그렇다 하는 것도 자기 이 욕망이니까 투사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거 비교했으니 그저 그렇다 이래 보는 거지. 얘기하자면. 아, 그래서 또 보니까 그렇다 괜찮네. 그림도 괜찮고. 예, 그 빅팝이에요. 예. 예? 하기 서 있잖아요. 아, 그러네. 할빈이에요. 기죠. 아,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네? 자, 실체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하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하면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 딱 보고 남편이나 딱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있다 하는 거다. 자식도 자기 원하는 대로 보고, 남편도 자기 원하는 대로 보고, 아내도 자기 원하는 대로 보고. 자기가 원하는- 싫어하는 대로 보고. 싫어하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욕망, 망카는 발할 망자예요. 네. 원하는 마음이 망크. 왜 저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흙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다 무엇 따라서? 업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인데, 업은 뭡니까? 바로 이 마음의 표현이에요. 조작하는 마음의 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리밭을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씩 나오죠. 업을 이제 이 살을 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생각인데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 위에 뭔가 발전자가 있어요. 구획을 계획이 들어가는 계획. 예. 이거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는 업이라 하는 거는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기는 뭐가 있느냐? 당연히 욕망이 그 주체가 됩니다. 업의 주체는 욕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여기 업에 따라 나타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무지하게 이것을 인연의 성품이니 자연의 성품이니 하고 위협하는 것이죠. 그럼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뭐냐? 업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흙 하는 거 있잖아. 이 흙이 뭐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업이다. 그래서 물을 얘기할 때 인간은 물을 물로 보지만은 아기는 피고름으로 보고 천상의 신들은 유리를 본다 그러잖아요. 다르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우리 몸에 흙의 요소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치아라든지 머리카락이 단단한 부분 있잖아요. 장기, 전부 다 흙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흙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 손을 싹 담아보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부드럽다든지 거칠다든지 딱딱하다든지 이런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감각은 뭘 근거하는 줄 아세요? 과거 경험을 근거합니다. 감각은 과거 경험.
그래서 감각이 과거 경험을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인 감각은 다 과거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게 바로 윤회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단기한. 그래서 이 자비수관하면서 느끼지는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그 감각을 면밀히 따지고 보면 과거 경험을 근거하고 그걸 또 감각에서 뭐가 발전해? 표상자 이미지화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뭔가 뭐 어릴 때의 모습이라든지 자라온 환경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트라우마 아니더라도 부모라든지 형제는 좋게 지냈던 모습도 막 나타나고 어떤 갔을 때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제 마음이 조합해서 나타내는 거죠. 이 감각에서 출발하는 거. 감각은 뭔가 접촉에서 출발하는 거. 얘기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에 느끼지는 감각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과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얘기하잖아. 그럼 스님은 과거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지난 예로 말하니까 아니면 내가 전생에 겪었던 그런 아리아식이나 뭐 잠재식에 있는 그 과거는 과거 다 포함하는 거지. 과거는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얘기 좀 해보죠. 과거 이 감각이 과거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고양이에게 어릴 때 이렇게 손등을 핥혔다 이러면 어른이 돼서 고양이를 피합니다. 보는 게 감각인데 탁 피하죠. 피하는 거는 그게 있는 거죠.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경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아이가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머니 젖을 찾는다. 손을 만지잖아요. 입안을 이렇게 보드랍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안고 살면 이렇게 할 때 아이는 어머니하고 동일시합니다.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다가 이제 좀 자라면 방에다 각방을 자기 애기방에 자, 그러면은 제일 애기가 뭘 하는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운닥하는 것도 크게 울 수 없고 그냥 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가. 단절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게 있거든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걸 또 대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장난감. 그 다음 보다란 이불 이런 것. 이런 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라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해준 음식 맛을 찾기 위해서 음식집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추구의 맛, 그거 아시죠? 추구의 맛. 맛은 감각인데. 그래서 어떤 집에 탁 이럴 때 어머니가 해준 음식과 똑같다 이러잖아요. 얘기하죠. 그거 전부 과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과거. 근데 애가 태어나가 제일 먼저 찾는, 젖을 찾는 건, 분노심을 찾는 건 과거 경험이에요. 전생의 경험이에요. 그것도 과거예요. 근데 그런 과거 경험을 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리아식의 종자, 무의식인 그 종자가 싹 정보가 다 없어져 버리면 어디 될까요? 인간은 태어날까요? 안 태어나요? 그래서 무의 열반에 들어버리면 감각 다 사라집니다. 과거를 경험한 의지한 감각, 그래서 삶을 인식하면서 오는 감각 다 사라지고 그 다음 인간은 안 태어납니다. 얘기하자면. 대신 이제 붓다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육신을 나타나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용수보살은 일반에 들어있으면서도 색신을 나타내는 중생을 구제한다. 이 부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열반에 들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열반을 들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열반에 들었다면 감각이 있을까 없을까? 역시 과거를 경험한
경험에 의지한 감각이 없어요. 얘기하죠. 그럼 어떤 감각이 있느냐? 이 사물 인식하는 감각도 있고 만지면 촉감 느끼는 감각 다 있는데 가가 빠졌어. 그래서 거기는 명촉이라고. 밝을 명자, 접촉할 촉자. 명촉에 의한 감각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밝다고 하는 거는 번뇌가 없는 거야. 부담을 느껴도 그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망은 기본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든요. 그런 게 전혀 느낄 뿐이에요. 예,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란이 되면은 이래잖아요. 이쁜 여자가 기름을 막 발라줘도 아무 동요가 없고 칼을 잘 가져와가 사지를 잘라도 이 아란은 아무 동요가 없고 물론 통증도 분명히 있는데도 부드러이 이 발라주는 기름을 발라주는 분명히 감각이 있는데도 왜? 가을 경험이 다 소실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서 그 육조 당경 아니 육조 대사의 그 보면은 그 뭡니까 신수대 신의 스님하고 대화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어떤 색깔도 아니고 인과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고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생각 그릴 수가 없다. 이게 뭐냐? 이러니까 힘의 어린 삼위가 그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장계 때리거든. 딱 때리니까 아프냐? 아픕니다. 그런 놈가 얘기합니다.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 본성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프다 하면 안 받아준대. 그래 육조스님이 하는 말이 그래 이 말이 맞다. 인정을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사지를 잘라낸다면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얘기합니다. 분노를 일으키지만 우리 본성은 그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안 받아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발현될 때쯤 되면 화낼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는 경지에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우리 지금 공부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인연이 성품이니 자연이 성품이니 하고 그런 미혹하면 안 됩니다. 인연이니 자연이니 하는 거는 망념이 지나요. 생각이. 예, 그런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는 다 식심으로 이 마음으로 자기 아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개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분별하는 것이 다만 은설이 있을지언정 도무지 실다운 뜻이 없느니라. 말만 그런 것이지 사실은 말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맞아. 왜냐하면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일 뿐이다. 그래 거기에는 흙이라고 하는 현상에는 그런 게 없다 얘기죠. 말하자면.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